오늘 시간에는 믿음 안에서 사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삼보일배, 오체투지라고 하는 독특한 수련법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삼보일배가 무엇이냐면 세 걸음을 걷고 절 한번 하고 다시 또 세 걸음을 걷고 절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오체투지가 뭐냐면 몸의 5가지 부분, 머리팔, 가슴, 배, 다리 이 5부분을 땅에다가 닿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삼보일배 오체투지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지막 종착지는 어떤 사원입니다. 이제 사원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고 거기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저렇게 삼보일배 오체투지를 합니다. 오체투지를 하려면요, 이 양손에다가 나무를 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손으로 땅을 짚을 때 손이 헤어지지가 않습니다. 가슴에는 고무나 어떤 흉배 같은 것들을 이제 해야 되고 무릎에도 무릎 보호대를 해야 되고 또 마스크도 착용을 해야 합니다. 왜 저렇게 힘들게 수련을 하고 기도를 할까요? 죄를 없애기 위함이고 또 절제를 하기 위함이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삼보일배 오체투지를 저렇게 하고 나면 저것을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마음에 자긍심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시키면서 극도의 고행과 수도를 했을 때에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을 내가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구원을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나의 구원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티베트 불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종교가 요구하는 어떤 행위를 꼭 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따낼 수가 있고 또 그 구원을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요.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종교가 행위 구원을 말하는데 오직 성경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만나 보면 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본인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압니다. 나의 삶에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지. 그러니까 차마 그런 부끄러운 죄와 모습 때문에 내가 천국 가리라고는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어린 아이들 만나가지고 구원 상담을 해보면 얘야, 너 예수님 믿니? 네. 그러면 너 구원받고 천국 갈 자신 있니? 아니요. 못 갈 것 같은데요. 아니 왜 못 갈 것 같으니? 엄마 아빠 말씀 잘 안 듣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또 거짓말해서요. 그러니까 아이들 역시 이 구원의 확신 여부를 자기의 행위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구원, 행위,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율법과 행위에 근거를 두는 다른 복음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도시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중남부가 되는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가 또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또 언제 쓰게 되냐면 여러 가지 이제 또 의견들이 있지만 아마도 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간단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너무나 명확한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잘 모르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을 때 내 힘, 내 수고, 내 노력, 내 공로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들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법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때로는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도도 닦고 엄청나게 남들보다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죄인이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에게는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조건에 나의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위는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다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바울 사도가 전해줬던 그 복음을 잘 믿다가 나중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무엇인가를 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죄인 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뭔가 달라지는 거죠. 복음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은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고 뺐습니다.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은혜와 믿음 대신에 율법과 행위를 대치시켜 버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할례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요. 이 몸에다가 흔적으로 지니고 있는 의식이 자기를 구원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십계명도 지켜야 됐고 율법도 지켜야 됐고 또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가 전해줬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예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옛적 율법과 행위와 여러 가지 장로들의 유전 전통, 관습, 습관
이런 것들을 다시 찾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려되는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도대체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이 복음을 훼손을 해버린 것입니까? 내가 장담하건대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줬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 외에 심지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어떻게 진짜 복음에서 이렇게 떠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딱 한 구절 안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다시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우리들 주변에도 여전히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를 보면 마리아를 우상화해 놨죠. 그래 마리아 성상을 새겨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또 로마 가톨릭 교리 안에는 선행과 구제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도 지나치게 사람 중심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지요. 사람의 편의를 맞춰주고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친교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친교는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도가 되어서 가족처럼 되어서 서로 친하게 돼야죠.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서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확실하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전통 그 종교에는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죠. 화면 한번 보시면 정화수를 떠놓고 어머니들이 장독대 앞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정성이면 저렇게 물 한 사발 떠놓고 오랜 시간 동안 빌고 또 빌겠습니까? 하지만 저런 모습은 전형적인 행위 신앙의 예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이사가는 날짜 하나 정하는 때 해도 뭔 날이 좋냐, 어떤 날이 운수 대통할 수 있는 날이냐라고 하면서 이사 날짜를 점을 칩니다. 점까지는 안 보더라도 아무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묘자리를 볼 때도 명당 자리를 찾지요. 어디가 죽고 나서 묻히기에 좋은 터냐, 어디에 잘 조상님들을 모셔야 그 후손들이 잘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명당도 찾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저런 모습들 모든 것들이 다 행위 구원의 예의죠.
어떤 특정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신비적인 행동 등을 함으로써 행운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500년, 참 긴 세월이죠. 그 500년 동안 저런 샤머니즘과 유교주의 전통들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제 조선시대가 끝나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5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내려져 왔던 그 모든 잘못된 종교적인, 신비적인, 문화적인, 유교적인 전통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교회를 세우는 역사,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바꿔놓으신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기들의 잘못된 전통과 그런 종교적인 습관들까지도 다 바꾸어 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성도님들도 사실 똑같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전부터 유대인들의 율법에 근거해서 뭔가를 지키는 게 참 많았습니다. 의식들도 참 많았습니다. 날을 정하죠. 안식일, 금식일, 그날에 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달을 정하죠. 매월 첫째 날은 월삭이라고 해가지고 또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합니다. 또 1년 중에 절기를 또 정해놓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절기마다 무슨 일들을 또 다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에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그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들이 예전부터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성령을 받기는 했지만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을 잘했지요. 복음으로 시작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삶에서 자꾸만 율법과 행위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말씀합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칭의 다음에 성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있어서 자꾸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내 노력이 필요하죠. 내 수고도 필요합니다. 내 열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성화 자체가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것이 나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나 칭의도 은혜와 믿음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성화도 은혜와 믿음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그게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는 모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분명하지요. 이런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법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법이 있어야 죄를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법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받고 성령을 통해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냐? 믿기만 하면 그냥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의 삶 속에서 참 믿지 못하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내가 솔직히 내 모습을 봐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도 하기는 하지만 뭐 때로는 말씀도 보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그 죄의 문제가 계속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 여전히 너무 많은 것을 아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정답은 확실하게 그렇다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 조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해도 그 칭의의 선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의롭다라고 해주신 그 선언은 무효화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쓰러지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가 그 대단했던 내 믿음인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내 믿음처럼 그렇게 변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런 것들을 내가 고치지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걸까? 정말 내가 이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래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살펴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을 지켜내리라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행위를 봐서는 절대 내가 그런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단코 나를 떠나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내 육체대로 마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시작할 수는 있죠. 처음에 내 모습, 참 죄를 지었던 모습,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모습, 또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 육체대로 살았던 내 모습이 있습니다. 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런데 육체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확실합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신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어떤 힘든 일이 생긴다 해도,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있겠지만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평생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사노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